감사하네요. 반갑습니다. 한 2달 만에 보니까 더 반가워지는데, 우리 헤세드가 찬양을 잘하는 줄도 알고 소프라노도 괜찮다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잘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테너 소리가 그렇게 저한테 잘 들려요. 남성 대단합니다. 우리 뒤에서 멀어서 잘 안 들리시죠? 전 이쪽에 앉아서 그런지 남성들 소리가 오늘 얼마나 쨍쨍. 지휘자님은 별로 만족을 못 하시는가 본데 우리 한번 찬양대 위해서 한번 박수 좀. 목사님 헌혈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헌혈하러 갔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헌혈하면 보람도 생기고 또 내 피는 또 더 새롭게 생성돼서 부가 효과가 있다는데 좋은 일에는 앞장서는 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은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뭘 도대체 어디서 돌아서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몇 주 지나서 사람들은 참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국수본의 본부장이 임명이 됐어요. 이름을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의 주인공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마 임명되자마자 취임하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텔레비를 틀면 국회에서도 뭐 막 교육부 장관 불러다가 뭐 그 학교의 교장 불러다가 막 질책하고 따지고 그런 게 많이 나왔고, 언젠가 제가 텔레비를 탁 틀는데 연합뉴스라고 하는 데서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 중에 뉴스 포커스라고 하는 걸로 학교 폭력 문제를 30분을 다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은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학교 폭력은 꼭 조직폭력배처럼 일진하면 전국 학교들이 다 일진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아마 이게 인터넷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에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죠. 드라마하고는 담 쌓고 사시는,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많아서 글로리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 그 학교 폭력의 주인공이 여학생이야.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남녀 학생 거의 동등하니까 뭐 남학생 그러는데 왜 여학생을 못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건데, 우리 때는 더더구나 여학생이 학교 폭력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던데. 근데 여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주범인데 그 수준이 폭력배 이상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자기들 머리, 여학생들이 되면 또 요즘은 학교에 고데기도 다 갖고 다니대. 머리 이렇게 찢는 거, 그 고데기로 여기를 찢는 거야, 팔다리를. 그래갖고 그게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반팔을 못 입는 거예요. 얘가 그런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남의 인생 완전히 거의 파괴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들은 지금도 회개를 안 했어. 당연히 내가 좀 힘이 있어서,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좀 못난 놈들, 미안해, 거기는 여자니까 못난 년들 좀 짓밟았는데, 이런 태도가 끊임없이 반복돼 나오죠.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 뭐 교육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학교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남 탓하는 거죠. 교육부 장관 바꿔서 그 문제 해결이 돼요? 교사들 몇 바꾼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대한민국은 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보릿고개가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먹고 싶어서
여기 지금 다이어트 한다는데 저는 75년 동안 다이어트라는 걸 해보질 않았어요. 왜? 없어서 못 먹었지 언제 다이어트 하냐고. 근데 요즘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때는 개인당 1년 동안 총 국민 소득이 우리 때는 1,000불이 안 되는 때도 있었다. 근데 지금 그게 3만 불이 넘어섰대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사회는 만연된 도덕적 해이와 부정 부패, 끊임없는 정치인들의 당파 싸움, 해묵은 이념 논쟁, 진보와 보수의 충돌 내지는 갈등, 출산율 전 세계 최고 1위, 가족의 해체, 그리고 입시 교육 위주로 우리의 자녀들을 몰아붙이기를 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러고 시작돼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라라는 말은 깨달아라.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마지막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팔며 무정하며 무참하다는 거죠. 학교 폭력하는 애들이 무정하잖아요. 무자비해지며 부모를 거역하고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사건 영상이 하나 제게 날라왔는데 앞뒤 좌우 다 잘라먹고요, 20대 젊은이가 옆에 앉은 80대 할아버지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그 20대가 딱 일어나서 80대 할아버지를 향해서 야, 이 개새끼도 아니야, 쌍시옷이 들어가면서 너 오늘 죽어볼래? 나이만 처먹어가지고. 야,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에다 띄워드릴까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억지로 참고 왔네요. 근데 웃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깨달아라. 말세가 되면 이런 세상이 온다. 너희는 깨달아라. 1,000불도 안 되던 국민 총생산량이 3만 불이 됐어. 더 행복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고통하는 세대가 왔다는 걸 깨달아라. 왜 이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희생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독보소처럼 퍼져나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지만 이 이유는 첫째는 고통하는 때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통한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말세는 무서운 때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위험한 시대가 온다. 무서운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3만 불 시대. 세계에서는 한류를 자랑하고 K-팝을 자랑하고 K-문화를 자랑하고 K-푸드를 자랑하는 나라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골마 터졌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내 말 좀 들어봐요. 깨달아요. 지금은 위험한 때예요. 깨달아요. 지금은 고통스러운 때예요.
그러면서 성경 쭉 내려가면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돌아서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강에 사는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간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때로는 물살이 거세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건 살아있는 물고기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물고기 같아. 세상에 물결이 흘러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떠내려있어.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거 없고 죽어있는 물고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은 고통하는 때라 그러죠. 사람들은 흙탕물이래요. 죄악의 흙탕물, 죄악의 구렁텅이. 근데 요즘 작가들은 표현을 좀 자극적으로 하대. 세상에 똥탕이 튀고 있대. 근데 문제는 이 똥물이, 똥탕이 막 휩쓸려 가고 있는데, 이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흘러가는 세상의 똥물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죽은 고기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끔찍한 고통과 혼돈의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조금 더 내려가서 1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다 같이 더 악하여져서, 여기 중요한 거 더 악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만약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교 폭력에 쩌들어 있는데 쟤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해진대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야비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정답을 하나에게 돌아서라. 돌아서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먼저 돌아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돌아설 줄 모르고 지금 휩쓸려가는 세상의 물에, 죄악의 물에, 이기주의의 물에, 하나님을 모르는 물에 같이 휩쓸려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으니까 뭐 여기 보니까 아까 목사님들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 근데 죽는 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죽는 것보다 조금 쉬워요. 죽는 건 어렵잖아. 돌아서는 게 조금 쉬워요. 다이어트는 영적 다이어트, 신앙의 다이어트, 돌아서는 데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돌아서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대가 아무리 바뀌고 우리가 어리든지 젊든지 늙든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한참을 달려가다가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인생 잘 살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떡지 욕심이 끼고 죄악이 꼈는데 다이어트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생활하자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 가르치자 말이에요. 자녀들 가르치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면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가슴 아프겠죠. 학교 폭력의 피해자야.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면 조금 언짢긴 해도 뭐 피해받은 것보다 낫지. 가서 집 밟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학교 짱으로 산다는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가치관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학교 짱으로 살고 남을 피해도 좋으니까, 짓밟아도 좋으니까 가해는 괜찮아요? 피해자가 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내 아들이 내 딸이 가해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마는 드라마라 아닌 것 같죠?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을 보는데 드라마 작가들이 조금 빨리 가는 것밖에 현실하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의 뒤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의외로 은연중에 옹호합니다. 그리고 가해를 한 자기 아들이 딸이 가해자가 됐는데도 교훈하거나 고쳐주려고 그러지 않고 감추려고 그러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네가 하는 거 다 뒷받침할 만한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것들 다 밟고 살 수 있대. 그런 얘기가 드라마에 나와요.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돌아서냐?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데 성경 66권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몇 개 가르쳐 주시는데요, 크게는 3개야. 근데 한 단어, 한 문장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거는 십계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창세의 기본이에요. 왜 인간을 만들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문답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That's number one.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정의롭게,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길로 살아가는 방법을, 원리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사는 게 행복하다. 그래야 사는 게 재미있다. 그래야 사는 게 보람있다. 그래야 사는 게 즐겁다. 다음엔 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생긴 것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좋아, 외로워 보여, 힘들어 보여, 재미없어 보여, 보람도 없대. 맨날 가서 사냥이나 하고 먹고 사니까 별로 사람답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불을 갖다가 붙여주시면서 하는 말이,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위로하고 살아라, 서로 협력하고 살아라, 다시 서로 돕고 살아라. 아멘 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부부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부모 자식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형제 자매 동기들 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심지어 이웃들과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가 사랑의 관계가 돼요.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아까 학교 폭력 얘기했지만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야. 물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뭐 장로님들 좀 기분 나빠요? 그럼 제가 고쳐야 할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목사야. 그렇잖아요. 글로리인가 거기에도 목사 딸이 가해자로 나와. 마약도 하고. 근데 그의 행실을 문제 삼기 전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뭐 학교에 어떤 애가 하나 전학 왔는데 애가 뭐 좀 신체적으로 약하고 뭐가 어쩌고 애가 좀 애들 말로 애가 좀 쪼다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그런 가치관에서 변화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우리 승수야, 그런 애들은 도와줘야지. 그런 애들을 네가 배려해 줘야지. 그런 애들의 울타리가 되어 줘야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요즘 뭐라 그래? 그런 애들은 무시해 버려. 짓밟아. 장난감처럼 네 종을 만들어 그렇게 방조하거나 가르치고 있죠.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 속에서 하지 못하는 거야.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직장 동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드라마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요. 거기 보니까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가 뭔지 아세요? 배신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직장 동료가 나중에 내 등에다가 칼 꽂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대. 근데 이걸 우리가 무슨 원리를 다 지금 잊어버리고 세상 빠져가고 있냐면 사람은 이용해 먹어야 돼요. 교활한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동료도 이용해 먹습니다. 하급자가 오면 이용해 먹습니다. 어떤은 갑질해 먹습니다. 어떤은 사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쓴물 단물 다 빼먹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요. 끝까지 신의를 지켜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사람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가르침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은 사랑해라. 둘째, 이 세상의 물질은 사용해라.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 사람답게 사는 법칙, 행복하게 사는 법칙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세요. 러브맨. 그 사람이 이웃이 되든 부부가 되든 내 자식이 되든 남의 자식이 되든 사람은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사랑해 가면서 인간관계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물질은, 세상의 것들은 필요하면 use things. 이게 창세기의 법칙이라고. 영어로 해서 미안하지만 love man, use things. 근데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바뀌었어요? Love things, 물질을 사랑하는 게 Love money. 그리고 사람은 use man, 사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쓰면 버리는 거예요. 닮은 생기고. 내게 유익이 돼야 친해고요. 나하고 유익이 안 되면 남의 집 소 보는 것처럼도 안 봐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회가
고통하는 사회가 되는 시작이 됐고, 이미 우리는 그런 고통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희는 알라가 아니라 깨달아라. 이런 세상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거는 세상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주의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신앙촌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그리고 물질은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살아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어디서 악한 사람들, 그들의 주장이나 삶의 모습을 따라서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세상 사람 하는 방법 너무 좋아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 어려서 제게도 갈등의 시간이 있죠. 왜? 아이들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싶잖아.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강남에서 개척하고 분당으로 내려왔는데, 강남이나 분당이나 뭐 도토리 키재기지, 애들 학원 안 보내면 그거는 별나라에서 온 거예요. 요즘은 형편이 좀 괜찮아졌지만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개척교회라.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학원비가 없었어요. 부모가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마치 불행해질 것처럼, 패배자가 될 것처럼 불안해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과 유혹이 왔었죠. 그런데 안 보내려고 안 보낸 게 아니라, 가치관이 뚜렷해서 안 보낸 게 아니라, 현실로는 돈이 없어 안 보냈지만 마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보내고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애들 무슨 세일에 하면 새벽기도 뭐 하여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우리 아들 딸이 뭐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패배자는 아니고, 자기들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늘 제가 지금도 전화하면 그저 남을 돕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학원 안 보냈는데도, 세상 방법대로 다 쫓아가지 않았는데도 그렇잖아요. 제가 집회를 지지난주에도 집회를 갔다가 옛날 교인을 만났어요.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내가 보던 친구. 결혼을 해서 권사가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열심히 제 집회 오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아들 구경 좀 시켜주지. 그러니까 난 그 말밖에 안 해서 물어 안 봤어. 근데 자기가 그래, 감독님, 제가 아들 교육 잘못했어요. 그래.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네. 그래서 뭐 그것까지야 당신 책임 아니지. 자식이 뭐 내 맘대로 되나요? 그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고, 그래도 아이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기도해서 길을 좀 열어봐야지.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감독님, 제가 잘못 키웠어요. 왜요? 이 권사님 아들이 고3이 됐대. 공부를 제법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딱 들고 나가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권사님이 어디 가려고? 넣으니까 오늘 교회 가야죠. 그러니까 엄마가 딱 아무개야, 엄마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교회 1년만 쉬면 안 될까? 엄마가 한 거예요. 이게 아들이 한 게 아니고 엄마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야, 교회는 평생 다니는 거고 고3은 평생 1년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금년에는 교회는 딱 쉬고 학원하고 학교만 전념하자. 그래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는 그때부터 평생을 다니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엄마가 제안을 했대. 권사님 얘기야. 이게 내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괜찮은 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대학 입학하자 보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요. 그게 지금까지 20몇 년에서 그 아들이 50세인데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울면서 나한테 왔더라고. (3장 5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 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본 모습 있죠? 괜찮아 보이죠?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 괜찮은 교인이야. 주일날 교회도 오고 멋있어 보여요. 찬양도 잘하시고. 그런데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대. 겉모양은 경건해 보이고 믿음도 있어 보이고 교인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같아 보이는데 겉만.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없대요. 하나님의 법과 가치관을 중요하는 시여기는 그런 믿음의 법이 없고, 겉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대요. 그러면서 성경은 뭘, 그런 자들에게서, 사람이라고도 안 그래, 그런 분들도 아니야,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나, 내가 가정에서 우리의 아들, 딸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됐을 때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돌아서야 돼. 돌아서는데 늦지 않아요. 돌아서는데. 일본의 도마사카 시모지라고 하는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에 사형제도가 없어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받으면 깊은 탄광에다 갖다 놓고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평생 중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탄광에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근데 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 왜? 엄마가 나를 낳아만 줬지 학원을 한번 제대로 보내주나, 남들처럼 좋은 환경 줬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아이고 엄마 때문에 내가 불량아가 되고 살인자까지 되는데, 그 가난하고 못난 엄마 오는 거 보기도 싫어. 엄마가 누가 찾아오라 그랬냐고, 왜 날 찾아와서 나를 뒤집느냐고, 내 속을 긁느냐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훌쩍훌쩍 울면서,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다시는 내가 찾아오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얼굴 보고 가게 해줘서 고맙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는데 하나 가져온 게 있다 그러면서 보자기에다 이런 걸 하나 싸서, 이걸 꼭 네가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주냐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가지고. 그래도 엄마 마지막이니까 다시 못 올 수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고는 엄마가 한 거예요. 감방으로 돌아와서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웬걸 성경이에요. 아이고 재수 없어,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고 가난하고 지질이 못나게 살더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교회를 다니나 보네. 으이구, 그러고는 성경책을 감방 구석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가만 보니까 감방 안에 같이 있던 죄수 동료들이 그 어머니가 가지고 갖다 준 성경책 종이가 부드럽잖아, 쭉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야. 저놈의 새끼들이 우리 엄마가 어떻게 갖다 준 건데 그걸로 담배를 말아 피워, 이 나쁜 놈, 야 이 새끼 가져와, 이렇게. 그러는 엄마가 가져온 성경책을 그때 드디어 비로소 빼앗아 가지고, 도대체 뭔데 우리 엄마는 이걸 갖다 줬나 하고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심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만, 짬만 나면 성경책을 감방에 와서도 읽고, 나가서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근데 탄광에 작업을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에도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밖에 나와서 밥을 안 먹이고 탄광 갱도에서 밥을 먹고 또 오후반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짬에 자기는 잠깐 점심을 빨리 먹고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옆에 갱도, 이미 채굴이 끝나서 지금
폐강이 된 그 갱도로 조용하니까 거기 찾아가 혼자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탄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자기가 채굴 하던 그 탄광에는 점심을 먹고 오후조를 투입하기 위해서 쉬고 있던 탄광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읽으러 옆에 갱도로 나왔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모즈가 그 사람의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살려주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성경을 읽고는 그때부터 이 사람의 가치관이 인생관이라야 뭐 무기징역 수준이지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다른 약한 죄수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전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무기징역수인데 감형을 받아서 50대에 세상으로 나오게 됐어요. 뭘 배운 게 있나 할 게 있나. 하여튼 중노동을 하면서도 뼈 빠지게 모르면 이론도 쓰지 않고 다 모아. 그렇게 한 10여 년을 모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뭘 했냐면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왜 요양원을 그날 성경을 주고 간 엄마는 그러고 나서 다시 면회를 오지 않고, 그리고 추록돼서 엄마를 찾아갔을 때 이미 어머니는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돌아갔고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불효한 마음이, 성경을 읽으니까 불효한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을 만든 건 어머니 같은 어려운 노인들을 돕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못다한 것처럼 하니까 요양원이 금방 소문이 나갔고 요양원을 7개인가 세웠대. 그렇게 하면서 수입도 더 생기게 하니까 그걸 또 모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를 세웠대. 사형수였던 사람, 무기징역을 받고 인생을 감옥에서 끝낼 사람이 성경을 읽고 돌아서니까 나중에 이 도모다카 사모지라는 사람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회봉사상, 일본 정부로부터 교육훈장 등을 받고 77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관이 돌아서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 그때 돌아서야 돼요. 악한 데서 돌아서요. 세상에서 돌아서요. 세상 가치관에서 돌아서요. 세상 사람들의 수단 방법에서 돌아서요. 돌아서야 살 길이 열립니다. 돌아서야 희망이 생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